지난주에는 우리에게 교회를 회복하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를 살리고 또 가정과 지역과 현장을 살려가는 여러분이 되어져 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러려고 한다면 많은 우리 주위에 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도 때로는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는 재조명하면서 내 메시지로 찾아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운동을 하고 또 교회당을 사고 또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일꾼을 세우고 또 후대들을 찾고 보내고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선교하고 협력 선교사를 돕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더욱 받는 시간이 될 때 더더욱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나에게 와 있는 응답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언약을 따라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에 물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따르지 말아라. 2000규빗쯤 떨어져 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주로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는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그렇게 했는가? 가까이 가면 그 언약궤는 나무 상자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속는다는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했는데 언약궤 속에 있는 말씀과 항아리와 지팡이밖에 없는데 나무 상자인데 뭘 그걸 언약궤라고 따라가라고 하느냐? 언약을 주는데 중요한 부분을 모르면 그 나무 상자 보고 사람이 속는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해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는 말씀 또 전도하는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재해석하고 재조명해 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가까이 보면 참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최고 중요한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족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나에게 불편함을 많이 주기도 하고 어렵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을 원수같이 지내는 가족들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내게 최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소중한 분이 오셨군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최고 소중한데 그러면서 원수같이 지내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 가족의 소중한 것을 찾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보면 나무 상자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소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그 언약을 소중하게 찾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언약을 찾으면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받은 축복을 알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의 왕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 있는가를 믿음을 고백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반석교회가 받은 축복은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난 분들이 너무나 감사할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감사하실 분이 오셨네요. 네,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좀 얼굴이 찡그려져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와 계신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면 그 소중한 분들이 만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당연히 우리를 핍박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가야 되는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쉴 새 없이 들었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때로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면서 현장에 지금도 여러분이 한때는 우리 교회에도 무속인들이 4명, 5명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서로 귀신 들려가지고 신문 가지고 날리면서 이랬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서로가 막 저들끼리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끼리 통하니까 서로가 경계를 하고 눈빛을 나누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무속 사역을 우리 좀 해볼 때는요. 참고로 그런 시였습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만나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 예수 믿지만은 우리 후대들은 정말 저들이 서밋으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기능으로 이들이 문화를 사역할 만한 그런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또 후견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도 시스템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나름대로 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안 되어지면 복음이 어느덧 종교화로 되어져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4월 초파일날 절에 사람들이 한 번 가듯이 그냥 교회 한 번 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교회가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 되어지면 교회는 어느덧 세속의 물길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을 정도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있어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세속화되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정말 임용고시를 보면서 사명을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이제를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조그만 실수와 꾸지람을 주고 이런다고 부모가 뭐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고 나오고 이렇게 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꾸지람을 주고 이러면요 부모들이 찾아와 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교실에서 목을 매달고 죽는 교사도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요즘은요 성폭행을 합니다. 교사들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해보면 자기 부모가 찾아와 가지고 교사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그 사명도 어느덧 잊어버리고, 교사들도 직업인으로 가 있는 교사들도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현장에 너무너무 많은 현장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왔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분쟁과 살인과 두려움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이 오면서 현재 지금 엄청나게 세속의 물결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현장들을 지금도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세속의 물결이, 흑암의 세력이 판을 치고 범죄 집단이 판을 치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그 세월 가운데에서 복음 주어서 갈급한 자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터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사각지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일의 노예가 되어 있고, 게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자는 중독이 되어서 자기의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자고 약속을 하고 해도 못 일어나서 못 오는 사람 많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면증인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좋은 침대를 3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달려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정말 사각지대를 그대로 두면 결국은 범죄지대와 재앙지대로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세상이 지금 완전히 재앙지대 아닙니까? 재앙을 넘어서 범죄하는 사람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지금 현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후대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 들고 시대를 치유하고 사람 살리는 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득슬거리고 있습니다. 그 우상 배후에는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는 복음만이 현장에 필요한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는 자로 서가기 위하여 237 5천 종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237 나라와 5천 종족, 한 70억 인구가 된다 그러죠. 그곳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우리 국내적으로 전도하고 해외적으로 문화권이 다른 곳에 선교해서 계속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봐보세요. 다니엘은 그때 총무로 있으면서 어느 점에 새 왕을
섬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고 또 그 밑에 손자 다리오 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숭배를 거부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자, 너희들이 이 신상을 만들어놨는데 거부하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위협을 주는 내용이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악독한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있던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면서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간 그런 무서운 왕입니다. 그런 왕 앞에 신을 거부한다, 신상을 거부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왕이 제시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왕 앞에 절하면 풀무불에 안 던지겠다. 왕 앞에 우상 숭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발판 10가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임하시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는 표준으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 일터, 집,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어제 연세가 있다 하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만으로 50여 세인데 세상을 떴어요.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55세가 넘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안타까워하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그 가족과 관계된 사람은 너무 젊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안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권사님 가족이 가가지고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지옥 배경을 해결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 배경, 지옥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고요. 부하게, 슬프게, 있게 하고 없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을 것은 영원한 것,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다 마음에 늘 잡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 미쳐서 죽었어요. 미쳐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야단하는 것을 가지고 미쳤다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리를 벗어날 정도로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을 미쳤다 그러죠. 미쳐가지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이 이제는 자기 아버지의 강경도 받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빼앗아왔던 성전과 그릇과 여러 가지 기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안 믿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성전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니 왕이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악몽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게 된 내용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와서 그 글을 해석할 때 다니엘에게 상을 주는, 재물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그 재물을 거부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더라. 아랍권에는 대부분이 가족의 형태를 이루면서 직계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가족을 통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할 재물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을 사랑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3대를 거쳐가지고 왕이 되는데 총무로서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하면 국무총리요. 우리나라 잘 바꾸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데 돈을 줘가지고 너 나라 가가지고 교회 지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때로는 그런 일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있는 시골에는 불신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털을 닦아주더라고요. 교회를 지라고 좋은 땅에, 그것도 목 좋은 자리에, 자기들이 생각을 안 믿어도 우리 지역에는 참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들 좀 우리 자식들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저 목 좋은 자리 다 지어가지고 틀을 사가지고 교회질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이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함부로 여러분이 불신자 안 믿어도 교회를 소문만 내준다면 그것도 일종의 전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행위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막 못하는 이유도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변해가지고 교회 올지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소문낼지도 모르는데 안 믿어도 때로는 전도의 도구로 써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봐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4시, 25시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오늘 신앙의 10가지의 발판을 단단히 붙잡지 아니하면 시대에 많은 세상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자녀들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두려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담배 피우고 딴짓하는 거 보면서 꾸지람을 못 한다랍니까? 힘은 저들이 세니까, 우리는 밀어보면 넘어지니까 말 못해요. 젊은 사람 만나기가 무섭다랍니까?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은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가문을 대불러줘. 우리 집안도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자라면서 술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저도 자랐어요. 혹시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지 않을까? 제가 어릴 때 늘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니까
그래도 이혼하지 않았고 자란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혼하면요 자식들은 다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장했다 쳐보세요. 그래서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면요 왕초보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나를 비껴가세요 이렇게 쓰는 사람 문구도 희한한 거 많이 쓰고 다니게 초보도 보면 무섭다는 거거든요. 혹시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무서움 때문에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메시지 속에서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내 마음에 딱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좋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오다가 잡히보면 탈북에 잡혀가면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인가 이빨을 생이빨을 가지고 뺀지가 그대로 뽑아본답니다. 눈도 뽑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빨을 뽑힌데도 또 2번 탈북, 3번 탈북이 성공해가지고 한국에 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 더러운 생각이 잡혀가면 그 사람이 잡혀간다고 생각하고 오는 게겠습니까?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려움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두려움을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냈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수고와 저주와 죽음과 분노와 살인들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안식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9절에 10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하와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을 핑계를 대는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사람들, 정신 문제가 오면 남에게 책임을 많이 전가시킵니다. 네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시작이 그렇게 많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자의 두려움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내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24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비밀을 늘 찾아가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각인되어 있으면요 내게 자꾸 두려움이 와요. 그럼 악한 영들이 자꾸 나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세팅해놔야 돼요. 그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탁 내 마음을 탁 잡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꾸 두려워하면요 악한 마귀는 자꾸 건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 믿음,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자, 귀신 들리는 사람들,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 대면 절대로 못 읽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피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박살을 낼 정도로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사단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흑암과 재앙을 넘어가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에서. 자, 포로 시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주는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갈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주님을 모신 사람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사단과 지옥과 저주의 문제는 나와 있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걸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대만인 선교를 갔을 때 사명자로 가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귀신이 나를 자꾸 자살하게끔 나를 시도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자살을 뛰어내리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해가지고 쉽지 않잖아요. 악한 영에 시달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이제 시달리는 자녀를 데리고 그 가족이 놀러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가정에 있다.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길 여시는 것을 기도를 해라. 그러면 분명히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걸어가는 여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서 오늘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삼고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10비밀을 가지고 늘 재석을 해야 돼요. 나쁜 사람을 원한다. 그 사람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왜? 나쁜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재해서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내 인상이 혹시 더러운 사람 옆에서 왜 성질을 자꾸 내면 거울을 보면 내 인상이 더러울 수 있어요. 아, 내가 인상이 더럽구나. 성질 내지 마세요. 그러면요. 나는 성질 내도록 안 했는데 자꾸 성질 낸다면 그럼 나를 비춰보면 거울 한번 내 인상 내가 봐도 내 얼굴 보니까 다른 사람 신기 나겠대. 바꿔야 돼요 얼굴을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나를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10비밀을 가지고 찾고 확신 5가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내 어떤 죄도 하나님은 끝냈다.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응답해 줄 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체험시키도록 당신 속에 그걸 만들었다는 게 어느 날 1년 지나서 가보니까 그 사명자로 턱 앉아있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해결됐더라고요. 야,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왔다가 목사님, 원래 밥 삽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밥 살 이유가 없는 길에 나는 지나가 버리고 왔는데 그분이 딱 마음에 없고 그래서 자기가 밥을 사면서 참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참 메시지를 듣고 이 비밀을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렸던가 봐요. 본인은 많이 기다렸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줄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건세와 사명을 회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자녀라는 사실은 건세를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녀가 그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자꾸 해달라 그러고 다른 사람 나이인데 뭐 해달라면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자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줄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기 12장의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원망할 일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베드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만왕의 왕 선지자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으로 빛을 선전할 자로 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통 지금도 세상으로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인데 여러분이 빛을 발산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정말 사단은요 수리되고 소재되고 더 악한 귀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전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이젠 더 악해졌더라. 더 악한 놈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한 귀신도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요. 그래서 그 사람의 놀 데가 안 되어지면 도망가 버려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났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인으로서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미래의 증거를 주어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무서운 벨사사 왕들, 느부갓네살 왕들 그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붙잡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뇌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각인되듯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10가지의 발판이 여러분 속에 딱 각인되어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이기시고 나를 이기고 가정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변화받은 귀한 백성들이 말씀의 귀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을 거부했던 그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의 발판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곳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